준비 찬송 219장 합시다. 준비 찬송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 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정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성도에게 들어닥치는 여러가지 세상적인 미련과 예착이 그것이 성도한테 위기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온할 때 평화로울 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는 놈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앞에 마이크 켜 있습니까? 예, 앞에 켜 있습니까? 유은정 의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모든 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꼬집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이크 조작할 시간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덜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제파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의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재판될 것이니라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그냥 어떤 땅에 사람이 죽어 있어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발견했을 때는 그 지역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와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내가 지시하기를 그 성읍에 있는 아직 사람의 인위적인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의 생산에 동원되지 않은 그러한 암송아지를 가지고 골짜기로 그것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잘 가지도 않는 골짜기에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꺾을 때 레위 자손 제사장도 참여해서 그렇게 하라 라는 그 지시를 내린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그 나라와 하나님을 모르고 모독하면서 그냥 그대로 지나고 있는 이 인간 세계와의 그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 그 경계선, 그 차이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되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근처에 시신이 있다. 누가 하나 죽었구나. 그저 하나님께 맡기자. 자, 하나님께 맡기자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요새 하나님께 맡기자, 현대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자 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하는 그걸 다른 표현일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안 죽였잖아, 안 죽였으면 됐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게 하신 그 하도록 하는 그 장소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이 관계망으로 엮여 있어요. 엮여 있는데 뭐 내가 안 죽였으니까 난 몰라라 내 방치해버리면 그 엮여진 관계망이 드러나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가 아니라, 자, 이럴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법을 준비했을까?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찬송가 나오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끝. 그걸로 끝나버려요.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뭐 연약한 인간이 뭘 알겠어요. 이러고 그만 자기 평소에 하던 대로 그 내 뺄기에 급급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얽히설키 관계망으로, 촘촘한 그물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독단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렵니다 하는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DMZ 때예요. 곳곳에 지혜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묻어 있어가지고 어떤 조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을 위해서 주께서는 어떤 조치로서 법을 마련했는지 그것과 엮어지도록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현상들은 내가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그 일들이 어떻게 엮여져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지난 그 광주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옛날에 그 모든 인류학을 공부를 해보면, 인류학 거기에 그 학을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신의 법대로 이렇게 따랐어요. 심지어 이 고조선 시대도 당군의 법이 있었습니다. 제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부여, 옥저, 뭐 동해, 그런 우리나라의 그 북쪽에 있는 고민족들은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들이 남긴 어떤 그 법을 보게 되면 2300년 전에 저 이라크의 하무라임 법전에 나온과 동일한 법의 내용이 부여, 옥저, 뭐 주몽 이전에 있는 고구려 이전에 고조선 시대의 법에 보면 7개인가 8개인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법이 너무 유사해요. 물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둑질 한 사람은 뭐 손을 베어라 뭐 그런 종류지만, 어쨌든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법을 만드신 그 권위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고대 사회였습니다. 고대 사회. 지금 여러분 교양 하나 배우는 겁니다. 이게 교대 사회예요. 그런데 이게 근대사로 넘어오면서 뭐가 생겼냐 하면은, 신은 멀리하고 지금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신을 따르자. 예. 빛은 외부에서 비치는 것이 아니고 내 내부의 빛을 나를 비춰야 하면 되잖아 라는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몽주의라고 이렇게 하면, 계몽이라는 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계몽주의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모든 것이 다 신의 운명에 맡긴자, 신의 뜻에 맡기자. 네가 못 사는 것도 신의 뜻이고 내가 잘 사는 건 신의 뜻이니까 니는 잘 사는 니는 내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예, 주인님. 그게 신분제도거든요. 신의 뜻이니까 내가 노예로서 사는 것도 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그냥 구심구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대가 되면서, 이 근대 그 집지체에 들어오면서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비리비리 해서는 안 되지. 나의 나름대로의 역사를 만들자. 그래서 신화에서 뭐로 바꾸냐 하면 역사 시대로 바뀌어버려요.
역사실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의 아름다운 천국 같은 그런 지상 낙원을 우리 힘으로 이 땅에 세우자는 겁니다. 공동체 운동이죠. 그런 것도 일종의. 예,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더 살기 좋은 민족을 만들자.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만한 미래의 보상은 얻는다. 이 미래의 보상은 얻는다. 이 말은 죽을 때 천국은 죽을 때 가서 죽어서 가면 되고, 이 지상에 있어서 그냥 운명이다 이렇게 머물면 안 되고, 열심히 나름대로의 역사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역사 시대예요. 역사 시대인데 그 역사 시대가 이제는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해야 될 일이 많고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역사가 뭐고 다 괜찮다. 나는 내 즐거운 대로 내 편한 대로 살래. 이게 바로 점으로 바뀌어요. 신의 세계에서 우리 가문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점 조직처럼 점으로 딱 돼버립니다. 데모를 하든가 나는 그냥 내 집에서 그냥 꼭 한 게 그냥 살면 되고, 나머야 집에서 시집가라 장가가라 백날 켜도 나는 내 편한 대로 살 거니까 난 배당하고 저 서울 배당 여행 갈 때 테니까 나는 뭐 나이가 얼마나 묻지 마. 나는 내 혼자 결혼도 하기 싫어. 난 결혼도 안 할 거야. 막 이런 뭐 20대 그런 선언하고 결혼도 거부하고 그냥 내만 편하면 된다는 점으로부터 가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랩 음악이라는 거예요. 랩 음악은 그 단어와 단어 사이가 뚝뚝 떨어져 있어요. 가락도 없어요. 얼마 11월 중순에 우리 처가에 결혼식을 가는데 축가를 하는데 랩으로 축가를 하는 거예요. 양동거이가 나와가지고 신랑하고 양동거이 아는 사이에 돼가지고 뭐 가차판가 뭐 어떤 입안 가차판가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Put your hand 이렇게 손 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춤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축가가 혼자 놀다 갔어요. 혼자 놀다. 지가 내뱉고 싶은 그런 요구를 그냥 무작정 듣든 말든 그냥 내뱉어보면 이게 음악이라는 거예요. 랩 복음송이 이제 교회 이제 젊은 아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락을 맞춰야 되고 뭐 엘토 소프라노도 필요 없어요. 지가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짓거리면 되니까. 모든 게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각박한데 각박해도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각박 안 하고 서로 그 친척 일가 친척 찾아보는 게 이게 다 귀찮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촌 같으면 전부 다 일체 동원을 냈는데 사촌가는 이제는 누가 결혼식 해도 처음에는 뭐 돈만 주다 돈도 안 주고 돈도 아까봐 돈도 안 주고 이제는 근데 그걸 다 씹어버린 거야. 나 가기 싫어. 이 시대가 뭐냐 하면은 자기만 그냥 자기만 뭐 가하면 된다는 겁니다. 약해서 밟히고 없어야 당하고 그는 이 각박한 시대에 남들이 숨통 털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역사도 없고 미래 같은 것도 생각도 하지 않고 네 장래 의리가 우회될래 나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 점조직 같은 거. 옛날에는 집안이 기독교 집안 같으면 같이 교회 나왔어요.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그 놓친 부분이 있잖아요. 누가 하나 죽었다. 내가 안 죽였어. 이게 아니라 그 죽은 자와 내 있는 이 지점과의 이미 말씀으로 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다시 한번 그게 앞에 그 네 놓여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케이블선을 다시 이게 들춰내듯이 깔아져 있는 율법의 그 촘촘한 그물망을 끄집어내는 계기로서 시신이 발견된 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온 나라가 다 도운대요. 시신 하나 죽었다. 지금 범인 찾는 게 아닙니다. 범인 찾는 게 아니고 모두가
관여해야 될 일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채 사건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고 찾고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신약의 히브리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피 흘렸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피는 지정된 지역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피는 지정된 지역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게 뭐냐 하면은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있다는 말은 이게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그 성격과 본질을 딱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 묻는 게 뭐냐? 네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냐를 묻는 게 아니고 네 죽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네 죽음에 대해서. 이건 늙어 죽지. 아니 다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죽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죽음을 통해서 감추어진 이 우주의 비밀을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죽음의 징후가 뭐냐? 그 이스라엘 땅에 피 흘림으로, 피라는 물질성으로 나타나고, 그 피는 어디서 최종 해답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그냥 해답 없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해답과 관련된 죽음인데, 모든 죽음은 그 죽음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그 죽음을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정된 장소가 뭐냐? 제사장이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현장에 수사반장처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을 본다는 것은 방금 우리가 본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히브리스 이야기였습니다. 히브리스 이야기를 히브리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소를 마련해 놓고, 그 성소에는 평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 규범이 뭐냐 하면 옛 언약으로 나와 있어요. 옛 언약. 그걸 첫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그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니니 라고 되어 있어요. 첫 언약이니까 딱 뉘앙스가 뭐냐? 첫 언약으로 언약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언약의 전부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주지요. 그 다음에 뭐냐? 마지막 언약, 두 번째 언약, 마지막 언약. 모든 걸 종합시키는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지정된 장소로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장소로서. 지상의 장소에 주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없던 장소인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거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폼만 냈는데 그 폼에 해당되는 정답은 그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 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지정된 장소가 지정된 인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소가 되어버리면 뭐가 성립되느냐 하면은 예수 아니라는 것은 어떤 장소라도 상관없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수준이 되니까 어려운 말 제가 계속 진행 나가는 거 수준이 되니까 한마디만 해도 뭐 딱딱하잖아요. 장소 속에서 장소가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지상에서 열심히 했는 거 다 무효다. 그건 의미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폼만 냈을 뿐인데 그 폼이 그렇게 나타날 폼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장차 미리 그냥 흉내 낸 거예요. 그 흉내를 그만 내라는 겁니다.
뭐 유월절이란 절기지키는 그런 흉내 그만 내라는 거예요.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해가 한 해가 바뀌는 게 10월 달에 바뀌어요. 10월 달 바뀌기 전에 새해가 되기 전에 4조 전에를 그걸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오면서 크리스마스 4조 전을 강림절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벌써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강림절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대속죄일 다음에 장막절 휴일절 휴가가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새해가 바뀌는데, 이 속죄일은 뭐 하냐 하면은 그날은 모든 관공서도 다 놀고 심지어 차도 운행을 못 해요. 기차도 멈추고 뭐 가게 문 닫는 건 마땅하고 함이고 하면 그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 속죄일은 이제 초막 지어놓고 그 안에서 닭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양을 잡아야 되는데 요새는 닭으로 대신한답니다. 예, 조류 독감 걸리려고. 이렇게 닭을 잡아 이렇게 머리에 하게 되면 우리 죄가 이렇게 흩어집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거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아주 교훈적으로 애들 자식 교육이 참 좋습니다만은 그걸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해야 돼. 심지어 예수님 오셔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게 전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깥치기 했잖아요. 내가 바로 세상 제일 어린 양이다. 내가 바로 또 유월절의 양이다. 이제 새 언약 할 테니 이제 닭 찌고 돌아다니지 말고 양 찌고 하지 말고 내 피와 내 살이 곧 이게 실체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않고 이게 왜 또라이가 해가 죽여버렸거든요. 예,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죽여버리는데 그 죽여서 흘리는 그 피가 오늘 우리 본문에 흘려있던 그 피의 그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가 되는 겁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 기도대로 우리가 죄를 아는 그것이 이미 율법의 관계망 속에 들어온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구원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만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관계망 속에 놓여있다는 그런 식으로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 앞에 말고, 네가 어디 네 앞에 죄인이야. 너 말고 국가와 민족 앞에 말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죽어 있으면서, 죄인이서 죽어 있으면서도 자꾸 뭐라고 오해하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살아야지라고 오해를 했는데 이제서 십자가 앞에서 그 오해가 풀렸습니다. 죽어 있는 인간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거는 뭐냐, 진작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라는 고백을 해서 내가 나의 진짜 나는 내가 아니고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를 고백하는 형식으로 천국 생활을 미리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살인자도 나타나요. 어떤 시신이 어떤 또랑이 있다, 어떤 그 들판이 있다, 내가 안 죽이는데 이러면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딱 피를 흘지 말한데 죽음의 피를, 죄의 피를 흘렸구나. 그렇다면 제사장 뭐 하십니까? 빨리 와서 동원해야지요. 그 제사장 빨리 와가지고, 제사장이 원래 성소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이동하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활동해야 될 그 제사장이, 전문가가 이제는 그 시신이 있던 그 장소의 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서 성소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그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현장에서 그 피는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인위적인 손이 다 와닿지 않는, 그래 한 농사 짓지 않는 암수 송아지를 잡고 거기에다가 그것도 들밭이 아니고 밭이 아니고 논이 아니고 아무도 그냥 물이 흐르고 아무도 농사 짓지 않는 골짜기에 가서 그 암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용서라는 그 취지는 인간이 개입할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가 마련된 상태에서 그 용서만이 왜 용서가 되고 그 용서만이 왜 천국행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리버리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살인자도 일어나게 하고 농사 짓게 하고 나는 살았다 이만큼 살았다고 이렇게 착각하기도 만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께서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리부리하게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평소에 아까 랩 하듯이 우리는 그냥 인생에 자기 랩만 하면서 인생 사는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 있는데 이러면 그냥 사는 겁니다. 뭐 신화시대든 역사시대든 마찬가지고 전조직된 우리 세도는 마찬가지고 건드리면 귀찮다고 내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조치는 절대로 주께서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은요. 읽어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말은 이 말씀 앞에서는 의미 없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왜 우리가 우리 구원에 걱정을 하죠?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 구원에 대해서 또는 내 아는 친척이나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같은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것은 그 순간 뭐를 놓치냐 하면 자기 백성을 알아서 챙겨간다는 주님의 몫에 우리가 쓸데없이 주제넘게 관여한 셈이 되어버립니다. 주께서 내 백성을 안 놓친다는데 네가 쓸데없이 내 앞에서 네 걱정들을 늘 하고 있으니까 너는 진짜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해답은 나왔어요. 그저 내게 맡겨랍니다. 네 살아가는 인생이고 뭐가 전도고 선교고 뭐 목표 간에 다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겼으니 난 놉니다. 이게 아니고 내게 맡기라는 말은 주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관계망이 있잖아요. 관계선이 있잖아요. 그 속을 질주하라 이 말입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우리 기차를 타게 되면 서울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게 되면 대구까지 오게 되면 그냥 앉아서 가잖아요. 이제는 그 기차를 앉아서 가지 말고 기차를 달리는 기차의 그 복도를 네가 뛰어서 달려라 이 말이죠. 예? 역사 속을 가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게 되면 뭘 느끼느냐 하면은 자기가 달려가는 이것이 주의 뜻에 의해서 이미 목적에 도달됩니다는 것을 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앉아서 가게 되면 사람들은 기차에 관계없이 기차는 안아서 다 실어줄 끼고 부산 가서 뭐 갖고 뭐 부산 가서 자갈치 시장에 뭐 가가지고 회자 좀 사올까 각자 자기 정조직 같은 자기 생각만 한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 앉아있는 내 7번 3C자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피 흘리고 죽었다. 그 사건이 오늘 사무엘 신민기 사건이잖아요. 신민기 사건이잖아요. 나는 내 간 것만 생각도 안 돼. 신경 끊고 싶어요. 하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갑자기 제사장 등장하고 이 주님께서 기차를 계속 목적을 향하여 달리는구나. 내가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뜻에만 다 살리는구나 라는 그 관계망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또다시 오늘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약이고 방금은 신명기고 그 사이에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인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가지고 19장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 평소에 이제 그 사무엘 13장에 보면 사울이 악신 걸려 몸이 아플 때 다윗이 이렇게 뚜루룽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 이제 악신이 떠나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성공한 줄 알았더니 성공 못했어요. 여호와의 악신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기타를 칠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향하여 벽을 박으라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여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히고 다윗은 이제 도망을 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인간 딱 두 가지 형밖에 없어요. 사울형과 다윗형밖에 없는데, 사울형은 그걸 분해해보면, 역사적으로 분해해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악신과 접합되어 있어요. 접속되어 있어요. 악신과. 근데 다윗의 역사는 분해해보면 뭐가 되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둘이 서로 만났거든요. 둘이 서로 만났어요. 사무엘상 19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말은 만나고 헤어지는 간에 그 인간이 갖고 있던 본질, 그 본질과 그 그림자가 예수님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망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역사를 사면서 결국은 점점 더 분해됩니다. 점점 늙어가고 있고 나중에는 할 것도 없어 그냥 그 축축 앉아야 돼요. 그냥 뭐 아무 할 것도 시간도 그냥 낭비되고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이 되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주의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주의 일은 분해하는 그 자체가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보게 되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끝에 알지 마시고 미리 땡겨서 창 20대 잘 나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됐음을 미리 아셔야 돼요.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다윗의 존재의 목적은 악신 들린 자와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내가 저 사람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기차 달리는데 기차 곁에 있는 지리산에 기도원에 가지 마세요. 그냥 기차에 같이 다니세요. 거기 기차 속이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장사해도 그냥 가야 돼요. 가고 자 기도원에 가다가 도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나했지만 산장애인이 좀 되지만 산장애인 아무도 날 찾는 왜 아무도 날 찾는 끝까지 그냥 노인데도 멀리 가지 마시고 그냥 병원 가까운 데 가 있어야 돼요. 그래 빨리 부를 수 있거든요. 그냥 아무도 날 찾는 산장에 가지 마시고 이 세상에 달려가면서 그것이 주께서 알아서 분해해 주십니다. 다 해체시켜 줘요. 해주면서 내가 나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망, 하나님의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그만큼 살도록 그렇게 하셨군요. 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친구들과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 보고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걱정이 많이 돼서 그래요. 동창들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주께서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즐거움 빠지면 안 되겠죠. 실점 소리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가 다 우연이 아니고 예수 입장에서 필연인 것을 우리는 진작 몰랐습니다. 내한테 이익되느냐 손해만 따졌는데 그게 다 우리와 십자가를 다시 깨우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친절한 조치인 것을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의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인자로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촘촘히 보이라 깔아놓은 같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를 딛고 사는 그 기쁨으로 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